주신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찾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해결함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 김현주 집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그 딸의 두려움의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김정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든 과정, 어려움의 과정,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실 줄 아오니 그 멋진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더 언신하고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아 집사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 멋지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말씀 중에 오늘은 유연성, 유연한 성품이 과연 어떤 건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상황과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익히 알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맞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들을 갖는 것이 맞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람과 태양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지요. 어느 날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기 시합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얼마 내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솝우화에는 이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데 먼저 바람이 나서서 이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새참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지요? 이 나그네가 아이고 추워라 하고는 옷을 이렇게 여미면서 절대로 벗으려고 하지 않지요. 그때 그 모습을 본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고 평안한 온도를 그 나그네에게 쭉 이렇게 쬐게끔 만들어주지요. 따뜻한 빛으로 비추어 줍니다. 그때에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던지지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이건 곧 사랑입니다. 아까 그 박영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을 맺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솝우화에도 보니까 진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에서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보여져요. 그렇죠? 내기인 것 같지만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강압적인 어떠한 모습들과 또 따뜻함의 어떠한 모습들과,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결국에 유연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그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옷을 벗게 되어지는 선택. 여러분, 유연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다른 조건이나 상황에 적용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얻게 만들고 결과물을 얻게 만들고 평안함을 얻게 만드는 것이 유연한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연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유연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들과 같이 먹고 죄인들과 같이 살고 죄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유연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어떤 역사들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그런 주님의 유연한 이 성품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 세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유대인들 중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역인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 유연한 성품을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유연함, 그렇죠? 주님이 뭐 때문에 병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병자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뿐만이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가족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뭐 하셨어요? 병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굳이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거하시면서 사셨을까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죠. 주님이 사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생활을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왜요? 그들을 얻어야 구원시킬 수 있는 백성이 많아져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런 마음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지키셨고 그런 마음에서 그들을 고치셨는데 그 모습이 고깝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주님의 이 유연한 성품을 고깝게 여겼을까요? 본인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얻고 싶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다 보니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자기들의 눈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살다가는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그들은 율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교훈을 주고 본받으라 이야기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의 행위는 어땠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따끔하게, 그죠?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연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냥 항상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것까지도 유연한 성품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배워야 되죠.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기가 종되었던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누구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정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죠?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에요. 무슨 뜻이죠? 바울은 예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예수 정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닮아가고 예수 따라가고 예수처럼 살아왔던 바울의 모습과 그의 인생관과 그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와 같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할 위기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표대지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노고와 수고를 그치지 않고 날마다 자기는요 죽는데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득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누리는 배경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버린대요. 왜 그래요? 예수가 그렇게 살았고 그 예수가 내 주인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울의 그 인생의 시작부터 바울은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예수가 내 구원자지요. 아멘.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같이, 그죠? 바울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지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따라가며 주님 성품 닮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 가운데에서 고생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교회가 힘들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교회가 세상 속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굳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끌어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교회가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요? 그 세상의 어려운 이웃을 얻고자 하며 힘든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을 얻고자 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은 뭡니까? 예수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땅의 복음은 끊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다라고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닮아가야 된다. 예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연성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 그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자, 오늘 그 그리스도의 그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서 배웠던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짤막하게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다, 자유함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밖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오픈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그 길을 지켜내려고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서야 되겠죠. 뭐가 생명이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이 어떤 거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침투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그 대적함으로 얻었던 승리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삶 속에 있고 또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성도들의 신분은 뭐예요? 달라진 게 없다. 우리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감춰집니까? 숨겨집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부조리한 것들과 또 세상적인 문제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뭐 해야 되죠? 자유해야 돼요. 이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배워야 되고 누구와 함께 살아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를 알려면 그 예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매칭점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처럼 예수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연함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지혜롭게 잘 적용하면서 살 줄 아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 그렇죠? 그 제물,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부분 때문에 싸움을 하고 교회가 그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단에 올려진 제물들, 그죠? 신전 축제에 의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먼저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음식을 서로가 나눠서 먹고 그리고 장에 가서 팔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것을 먹는 게 맞냐? 먹지 않는 게 맞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의 음식의 문화가 다 이런 문화였고, 그죠? 시장에서 내다 파는 모든 음식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굶어 죽노니 차라리 그 음식을 먹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야, 그 음식을 차라리 먹지 않고 우리는 굶어 죽는 것이 맞아. 이쪽에 그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는 이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상황들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들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경주들 속에도 이런 어떤 그 모순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어떤 싸움들, 다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잖아요. 그죠? 틀린 게 없어요. 우상 숭배한 재물을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니 먹고 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떤 것이 맞고 뭐 어때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재물 때문에, 그죠?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음식을 먹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억눌려지고 그런 어떤 율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는 삶에 고뇌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영원히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식적인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으나 음식물을 먹을 수는 있으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야채만 먹겠다.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재물, 음식과 고기와 이런 것들은 먹지는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야채만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 부분을
똑같이 회복시키고 두 부분을 똑같이 이끌어가고 그 두 부분의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같이 얻게끔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결단을 하지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영원히 나는 먹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냐,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각기 성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이것을 먹느냐 저것을 먹느냐,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주초 문제 때문에 술 먹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죠? 신앙인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한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요 교단이 나눠질 뻔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참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리가 될 수도 있었죠. 왜? 경건해야 되고 교회가, 그렇죠? 믿음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닮아가고 복음주의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여러분? 그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의미를 둡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이거 방송에 나갈 텐데 참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아름다운 교회 최민철 목사가 술을 먹으라고 하더라. 술 먹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막 이제는 뭐 안티 댓글을 달고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설교를 이렇게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 정도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술 취하고 술 주정뱅이에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요. 그러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죄악된 삶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들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것,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주장들로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이는데 어떻게 붙인다고요? 술을 즐기하고 술 주정뱅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규제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교회를 터부시하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아, 당신들의 말이 맞아요. 당신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술을 먹어라 이거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얻어야 된다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결국에 그 속에 구원의 열매가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연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 그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의 삶의 핵심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신앙적으로 유연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율법적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말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지금 안식일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죽어져 가요. 허우적거려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소가 그렇게 빠져 죽어져 가는데 아이 그래 너 잘 죽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있어요? 네? 자기의 지금 재산이 소모되어져 가고 있는데 물론 누가 보나 안 보나 야 누가 좀 봐봐 쳐다봐봐 누가 보는지 누가 왔는지. 여러분 이런 가식적인 삶은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고 먼저 깨닫고 먼저 실천하고 사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모습들을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연한 성품 이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삶에서 바울의 삶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오로지 복음과 오로지 구원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유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만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야. 물론 아닌 것을 확신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속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뭐를 찾아야 돼요? 언젠가 저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마음이 뭐냐? 예수의 생각이 뭐냐? 여러분 내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배웠던 경험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유연한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 마지막은 그게 뭐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목적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그 사명이 이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내 주장과 옳고 그름에 빠지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됨을 회복하고 예수의 제자됨을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기를 소망하면서 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언젠가 때가 되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적 있는 삶을 살면서 예수 따라갈 때에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과 또 새로운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찾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실행하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종착역은 구원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멋지게 예수의 정신을 심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들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며 이제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다음 주일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리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할 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여세 동안 세상으로 나가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부안 지역에는 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시작의 날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닮아가며 예수 닮아갔던 바울의 삶 속에서 배웠던 아름다움의 삶을 우리도 실천하리라 다짐하며 예수의 정신, 구원의 정신, 복음의 정신 그 멋진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